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단정한 복장과 조용한 장소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오는 영상. 혹시 이 영상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쿠키 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블 영화에 이런 쿠키 영상들이 많기 때문이죠. 2년 전까지 참 유명했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마블의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였죠. 우리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서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의 맨 끝에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오는 쿠키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도사님이 이렇게 쿠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참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안 가니까 그 크레딧을 천천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조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을 만든 것을 보고 마블이 참 영리하구나.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탁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크레딧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사님은 오늘 한마음이 되었던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나옵니다. 믿는 무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들, 사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친구들 경험하지 않나요? 친구들 지금 학교로 가면 하나의 반이 있지요. 한 반에 몇 명 정도의 친구가 있나요? 조사님이 중등 시절에는 조사님이 시골이어가지고 한 반에 20명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명이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성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한 삶의 방식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방식들로부터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회를 하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가 된 것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다 보면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내 것이 없고 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것이잖아요. 이것은 나의 소유의 것이라면 남이 쓴다면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이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것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포기했을까? 서로 나누는 것을 왜 찬성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가르침 역시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안에도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랍비, 그리고 선지자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하나됨의 사역을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지요. 바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힘드니까, 당장 먹을 것을 찾게 돼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결심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들이 자신의 것을 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결심하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의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은 누구의 강요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의 법에 따라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눠주는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이제 이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들의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조사님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들의 삶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을 듣고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했는데 나는 나만 위해서 살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오늘 삶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을 또 한 가지 설명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일을 너무나도 자세히 말해줘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했는데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나보다 못할 사람을 위할 것이냐? 바로 여기부터, 이런 깨달음부터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큰 기적으로 오늘 나타난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은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삶이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겨지신가요? 조사님은 부활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한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바로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루가는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사님은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이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는 무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 무엇이 있었냐?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요. 이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는 무리의 삶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안녕.